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4년 전에 DC에 왔다고 지금 금년 또 왔는데, 이번에는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미국 기독교 대학 총장 연합회 연례 총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한동대학을 좀 발표하는 겁니다. 한동대학이 세계 기독교 대학 중에서 가장 글로벌리제이션, 가장 국제화가 된 대학이 바로 한동대학인데, 한동대학을 한번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 국제화를 해야 합니까? 이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모든 민족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화하기 위해서 한동대학교가 1995년에 한동대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변화가 많은 해가 언제였느냐? 1994년이고 95년입니다. 1994년은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이 상용화가 된 것이 1994년이고, 1995년은 세계의 바로 전체 경제 구조가 WTO가 게트를 대체를 해서 글로벌 이코노미 시대가 여기게 된 거죠. 그전에 한동대 개교할 때부터 우리가 바로 21세기에 지식정보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만드는 커리큘럼으로서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학계에서 평가를 하기를 한동대학교가 바로 21세기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로서 우리가 학교를 개교한 12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는 비전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따랐습니다.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어드벤처를 만나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면 비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챌린지를 해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바로 도전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는 희생입니다. sacrifice. 주님께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땅에 이 타락된, 황폐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바로 restoration, 재창조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주님이 성육신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게서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내분께서 주님의 콜링을 받고 정말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거기에 많은 어려움과 것이 오겠지만 주님께서 이 특별한 보냈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쩌게 미국지가 올 때는요, 예수님 전혀 안 믿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67년에 왔어요.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가지고 나이가 한 30쯤 되는데, 그렇지 한국에 있는 저희 소위 신부감이요, 교회를 나가야만 결혼한다 그래요. 제가 그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서 태어나서 과학자로서 제가 보이는 것만 연구하는 과학자였어요. 그렇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학자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나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약속은 지킨 게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미국 교회를 제일 처음 나가서 그때만 해도 미국에 많은 교회가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정말 갔다 오게 되면 자꾸 아내가요, 통역해 달라고 해요. 통역을 제가 하기 힘들어서 저도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제가 그런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박사과정을 마치고 제가 귀한 만남을, 어떤 만남을 주느냐. 미 항공우주관리국, 나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나사에 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과학은 과학이고 별개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사에 가서 귀한 만남이 뭐냐면 같이 연구하던 미국인 과학자가 조 밀이라는 친구가 정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날 인도했어요. 어디로 가느냐? 크리스천 펠로우십 프레어 미팅, 그 나사 안에 있는 기독 신회로 가서 저는 인도를 했어요. 저는 가자마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과학자들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중보기도 하는데 정말 나는 보이는 것만 봤는데 뭐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어 보이더라고요. 몇 번 따라 나갔다가 집에 와 저희 아내 보고서 내가 나사에 나가 보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래 물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참, 무조건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무조건 믿을 도리 없고 좀 연구를 해보고, 자, 무슨 연구야? 성경을 좀 공부해보자. 이래 성경을 잡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는데 저한테 가장 도전을 주고 알아보고 싶은 성경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제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는데 요한 1장을 딱 대하니까요, 정말 깊이가 있어 보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태초에 이게 말씀인데도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거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1장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제 문맥을 딱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빛도 생명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정말 요한복음 어려운 책이다.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 열심히 하자 싶어서 서점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강의해서 주해서를 사가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은 과학자적인 시각으로만 보니까 요한복음 1장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있다가 1장은 포기하고 2장을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좀 내용은 좀 쉬운데 이 과학자 볼 때는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갈릴리 가나 호련잔치에 포도가 떨어졌는데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가 소통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포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하인 보고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는데 정말 그대로 했더라고요. 물을 한 메다 끝까지 채웠어요. 그걸 떠서 여자한테 배달아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놀랍더라고요. 또 온물을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다. 이 내용인데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보니 문제가 참 많은 것이요. 물이 순식간에 화학 방정식이 바뀌었더라고요. H2O가 C2H5OH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넌센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서 여보,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공부를 좀 해보고 내가 믿겠네. 성경 말씀은 진짜 못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물이 금방 포도가 되어버렸더라. 내가 연구하다 물이 싹 바뀌면 어떡하느냐. 아내가 그냥 무조건 믿으래요. 난 못 믿다고 그러고. 그러다 제가 나가던 클베란드 한인교회에 나가는데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뭔가 보니까 나사에 다니는 김영길 과학자 믿음 없으니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하자는 거예요. 야, 내가 괜히 교회 나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장모님 내부는 금식 기도한다 그래요. 더 부담이 돼 안 되겠어요. 그래 요한복음 2장 넘어가고 도저히 못 믿으니까 그래서 3, 4, 5, 6장을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왔냐? 오병이어.